오늘은 이웃교회의 염태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가까운데도 좋은 목사님, 좋은 신학자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염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신학적으로도 또 목회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목회자로 외롭지 않고 서로 이렇게 즐겁게 교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또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12시에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나가셔야 되는 것, 여러분 excuse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과 같이 오셨는데, 먼저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염 목사님께서 큰 믿음,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목사님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참 외롭고 힘든데, 고립된 것 같은데, 저는 털사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아내랑 그 고향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신 거 모르시죠? 아무튼 처음 털사에 왔을 때 뵌 분이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인교회 청빙 받기 전에 이렇게 알아서 참 교제할 수 있어서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습니다. 참 예배 끝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러지 못한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오랫동안 묵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저는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냉정하시고 막말하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서,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라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책을 보아도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대답을 주신 그 말씀을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풍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탐내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정복자들이 정복해서 가지고 있는, 자치집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부유하고 돈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거기 다 점령당해서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만큼 최신 우상들이 다 거기 안에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밉잖아요. 정말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 정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가지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 그런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1세기에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왜 거기를, 유대인의 메시아가, 왜 메시아 예수님이 왜 거기를 들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내려 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자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르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이름은 이방인은 부르지 않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메시아도 기다리지 않는 이방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 여인이, 그것도 두로와 시돈에 사는 정말
우상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도시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렇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정말 신시리,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정말 보기 힘든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렇게 부르는데도 23절 보니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대꾸를 안 하세요. 본척 만척 그냥 무시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이 여인을 왜 이렇게 대하셔야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깊이 아는 사람들, 병 걸린 여인들, 혈우병 걸린 여인들, 문둥병자들, 사람 앞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맞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옮을까봐, 병이 옮을까봐 만지지도 않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먼저 기특하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소리치는 Have mercy on me 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이 여인, 여기 보면 소리쳤다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만 소리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이 쉬도록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평소 같았으면 금방 뒤를 돌아서 도와주셨을 예수님 같은데 그냥 이 여인을 무시해버립니다. 절규하고 있는 여인을.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았습니까? 딸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아이가 아픈 게 더 심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간절해질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플 때보다도 제 아이들이 아플 때, 원인을 모를 때, 힘이 들 때, 이 여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아픈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시하시니까 제자들이 괴로워졌어요.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괴로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좀 어떻게 해보세요. 좀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좀 와서 좀 어떻게 해보세요. 나 괴로워 죽겠어요.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두실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입니다. 여인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인종차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도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을까라고 생각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저 말씀 하시려고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지. 메시아는 우리를 위한 메시아지. 그래, 저 말씀이야.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도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지. 저 부정한 여인, 저 불결한 여인, 저 죄인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 우리가 아는 예수님하고는 너무 생소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안 도와주시겠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를 합니까?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보면 앞을 가로막은 것 같아요. 25절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앞을 가로막고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Have mercy on me 라고 다시 또 목이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이 저는 이걸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힘들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인을 뭘로 부른 거죠?
개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개로 시작하는 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욕을 하신 거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밟아버리시는 예수님인 걸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정말 내 아이가 아파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당신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개라고 불러. 저는 그냥 터져버렸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거 뭐고 그냥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여인에게 great faith, 정말 너는 큰 믿음을 가졌다,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에게 없었던 것, 아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것이 있나 살펴보았던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자존심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드시지만 결국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했어. 무슨 이유든 간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든 간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가 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든 어떤 말이 있었든 교회에서 상처받는 다는 저는 생각하기에 다 자존심이 상해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신앙생활에서 제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저는 우리의 자존심이라 믿습니다. 자존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비참이나 실수 같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존심은 차지한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목숨이라도 버린다. 파스칼이 얘기하는 거는 자존심은 우리의 비참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부리다가 비참해지는데 사실 비참함 때문에 자존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자존심이 세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부리고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고 우리가 어이없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리를 보면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내가 음란을 품지도 않았고 내가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렇게 깨끗하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품은 죄가 정말로 죄임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탐심을 품는 것만으로도,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으로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뇌 그러세요. 요즘에 뇌 그러긴 하는데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자존심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사랑은 자존심이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할 자아, 그거는 바로 자존심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 많죠.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자존심이 더 소중한가? 신앙이 더 소중한가?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인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할 자아는 바로 자존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증거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나와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보셨던 것은 깨어진 자존심입니다. 극률한 마음이 부서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마음, 주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고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까? 우리 얼마나 자존심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자존심이 밟히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에이 때려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보다, 자존심을 부리는 일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신앙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뻐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존심이 깨어지는 이유는, 자존심이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 교육원이랑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오고 선생님이 한 분 오셨던 그런 일이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그 아이들에게서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잘해? 저거 잘해? 물어보면 다 잘한대. 다 잘해요. 그래요. 다 잘해. 저희가 함께 있었던 아이가 수영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영 잘해? 아, 잘한대요. 그래서 갔어요. 어멈, 다리가 안 닿네. 그쵸? 미국 수영장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고기만 입고 밑으로 못 가요. 무서워서.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야 빨리 그거 가져와라. 이거 라이프 재킷 가져와라. 그래서 입히니까 그때서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부모님처럼 공부 잘해? 라고 물어보니까 또 잘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국어가 너무 시시하다고, 산수가 너무 시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제일 공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흥미거든요. 흥미를 잃어버리면 아이들은 공부하는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저희 부모님 보고 이렇게 좀 돈을 보내서 아이를 학원에 다녀서 흥미를 잃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이가 이게 너무 시시하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는 다 잘 못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잘 못한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이가 남긴 그 편지를 보고 공부 못하는구나 알았어요. 왜냐하면 헤어져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받침이 다 틀려. 국어 잘한다며. 근데 받침도 틀리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랑 얘기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냥 못한다고 그러면 될 거를 왜 다 잘한다고 얘기할까? 저희가 생각한 건 못해도 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잘못해도 되는 사랑, 틀려도 되는 사랑, 그거 못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다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잘한다고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기니까. 다 잘한다고 그래야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더 좋은 입양도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고 있으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저주받은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고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실수를 했더라도,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너무 형편없는 죄를 지었어.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성화의 연습인 것을 믿습니다.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못했다고 얘기해서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는, 나를 보시는 것, 나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가 잘하는 일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면 자존심 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가 개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부스러기가 아니라 빵 먹어야 되는 인간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와닿던 거예요.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바랍니다라고 했던 이 여인이 와닿지 않은 이유는 나는 빵을 먹어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교만을 떨었기 때문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성에 차지 않았구나, 구하지 않았구나. 그러나 우리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한 주를 돌아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지은 죄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도둑놈이 아니고, 나는 강도가 아니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여기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큰 믿음은 자존심이 부서진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해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날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점점 느끼는 게 미끈한 경건함보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잘 믿네, 정말 잘 하시네 하는 그 미끈함보다 거칠어도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시편을 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삿대질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래도 괜찮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정말 자존심이 상했을 때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가나안 여인 같을진데 정말 하나님의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말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큰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자존심이 부서질 때마다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